모든 우주, 모든 자연에 뭐가 있다? 모든 자연이 곧 뭐란 말입니까? 신이더라. 모든 우주와 모든 자연이 신인데 사람도 모든 우주와 모든 자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죠? 고로 사람도 신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파나 이런 부분에서 뭐 내가 곧 뭐 신이고 뭐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도 그게 파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모든 자연은 곧 신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뭡니까 이상한 말을 딱 끄집어내면 딱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범신론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범신론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 모든 만물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면 우리 인간도 신이죠. 범신론의 모순이 뭔가니까 신은 영원합니까? 신은 없어졌다가 있다 합니까? 신은 영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범신론 하는 이 사람들은 범신론에 대한 개념이 좀 얕은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인간도 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자체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주 정중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신은 없어지면 신이 아니고 신은 늘 존재하는데 사람 죽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풀이 나고 풀이 없어지고 별이 생겼다가 별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범신론 자체는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범신론에 대한 어떤 유사한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조금 발전이 된 게 뭐냐? 이거는 속아볼 수 있어요. 뭔가니까 범재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 똑똑해요. 그러면 범재신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범신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좀 탈피한 게 범재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재신론이란 거는 뭐냐?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냐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범재신론은 기독교 교리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이 아주 잘 이게 뭡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요. 범재신론이 뭔가 있긴 해.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바보들아. 너는 하나만 안 해.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은 다 신이지. 그런데 모든 우주와 만물 속에는 신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면서 존재한 신도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범재신론이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모든 우주 속에는 바로 신이 있지만은 어떤 말입니까? 또 진짜 신이 뭐냐? 그 우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초월해서도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싹 맞는 것 같죠? 기가 속에 싹 맞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범재신론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범재신론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내포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내포됩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나라 WCC 있으면서 WCC 그거 자체 때문에 합동하고 통합하고 나눠졌어요. WCC 이론 자체는 뭔가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론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인 합동은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안 됐고 지금 통합측 있죠. 통합측은 그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 부산에서 WCC 회의가 있을 때 대판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나고 어떤 목사님은 지지하는 성명 내고 그랬죠. 서울에 큰 교회 자기 아들한테 목회 물리준 목사님 있다 아닙니까? 그분이 회장이었거든. 집행위원회 회장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돌 앞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랍니까? 신이 있으니까 달에도 절하고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형성되어져 버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범죄 신농 사상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과정신학이 있어요. 과정신학이란 거면, 자, 과정 이것도요, 성경에 보면 유사한 이론이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과정신학이란 것은 모든 것은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를 내포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 신론 자체는요, 말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이 범죄 신론이 신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외되는가?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려요. 우리는 꼭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을 필요가 없고 주일날도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뭡니까? 딱 그 가서 이제 자연을 즐기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들을 수 있다?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파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범신론도 이거는 아니고 범죄신론도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것과하고 유사한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혼란을 느끼느냐?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다. 그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이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이래 안 생겼지만 사실 별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꽃 있다 그죠? 이런 꽃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연이나 바다나 이거 모든 걸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은 그 모든 자연이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든 자연, 별이나 우주나 해나 달이나 물이나 이 세상 만물들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 신성, 신적인 능력 알겠습니까? 신적인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만물들을 보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절로 생긴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그런 만물의 모든 부분에는 뭡니까?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나 이게 부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물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아니죠. 만물에는 하나님의 뭐가 부여되어 있다? 능력과 신성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니까 범죄 신론 하면서 이거는 뭐라고요? 과정신학이라는 거 있죠. 모든 것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하는 이것 자체하고 성경하고 유사한 부분이 뭐 있는 거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이다. 그죠?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표현한 것이 뭐냐니까, 딱 이분들이 오해하게끔 딱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요?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이다, 그죠? 마태복음 5장 48절요. 이거는 이제 더 오해하기가 쉽죠. 더 오해하기가 쉽다, 그죠?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다, 그죠? 완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범죄신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 사람도 뭔가니까 완전해진단 말입니까? 안 해진단 말입니까? 완전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범죄신론에서 이렇게 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곧 신이다, 이런 관계가 된다,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신처럼 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니죠? 신처럼 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그것을 이제 또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이제 불어넣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부분인가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신적 속성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한 신적 속성이 있죠? 한 가지는 어떤 속성입니까? 인격적인 속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인격적 속성이라 그러면 이 인격적인 속성 지정의 있죠. 이거를 갖다가 사람한테 불어넣었단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된 사람 자체가 원래 만드는 그런 인격을 가졌단 말입니까? 이건 완전 변질됐단 말입니까? 변질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나 혹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 사람 속에 인격적인 속성 자체가 변질된 것을 뭐랍니까? 완전에 도달하라, 깨끗하게 도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나 신앙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것하고 맞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잠깐 시간 동안 설명해 주는 게 참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설명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늘 할 때마다 물어요. 근데 이분은 좀 집요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은가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막지 못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3번 정도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대답을 3번 해준 거예요. 사실은. 즉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다 아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한테 항변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가만히 놔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답니까? 이런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니까 다름 아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줄 때 뭐를 하나님 속에는 인격적인 속성이라 그랬죠? 그럼 인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3가지 범주가 있어요. 3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지식적인 범주가 있고, 하나는 무슨 범주? 감성이 있어요. 하나가 뭐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컴퓨터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뭔가니까 기계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딱 조정해가지고 딱 여러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대로만 움직이는 범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의지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있죠.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제한 지켜야지. 이러면 제한 지뿌리고 선택 못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나 똑같죠. 스위치 온오프한 거 똑같죠.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면서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즉 명령. 명령은 뭡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못 따먹는 인간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명령하실 필요도 없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따먹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어르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내 멋대로입니까? 어르신 멋대로입니까? 자기 멋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뭘 주느냐니까 이런 자유의지를 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부분, 범신론이나 범죄신론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겸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이번에 그 수요 예배 계속 6시간째 계속해가 이것을 이야기했다, 그죠?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질문한 하나가 이제 그렇게 빨리 일어서가 이제 갈랐고 또 앉아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를 열심히 듣고 이러면 된다는 이야기죠. 해서 아니요. 그렇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고 이제 성경도 이렇게 읽고 그 설교도 열심히 듣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혼란이 휩싸여진 거라. 이 혼란이 휩싸여진 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안 도와주면 그래 해도 안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뭐냐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님, 뭐 성령님은 좀 뒤에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있다, 그죠? 이런 관점 자체가 이분들이 너무 잘 모르거든요. 너무 잘 모르는데 이런 철학적인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설명을 좀 해주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게 근대에 있었던 그런 뭡니까? 그 이론이에요. 이 신에 대한 그런 신론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 준 게 뭐냐?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미 BC 몇 세기라고요? BC 6세기 여러분들 다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안다, 그죠? 이 설명은 이제 이게 BC 6세기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 철학자인 누구 뭡니까? 헤라클리투스가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다? 로고스 사상이다, 그죠? 그럼 로고스 자체가 번역하면 뭡니까?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인격이에요. 그럼 전지전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고스 사상의 절대적인 개념이 뭔가니까 우리 인간 있죠, 인간. 인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신, 그들이 부르는 신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로고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로고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인격이나 말만이 아니고 이 로고스 자체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 권력, 힘이 있는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신이 있는데 신하고 중간자 역할. 그러다 보니까
BC 6세기경부터 뭡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모든 그런 철학 개념에서 어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신이라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신이 있었는데, 로고스 자체를 이제 신의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BC 한 3세기경에 누굽니까? 이 플라톤이다, 그죠? 플라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언제, 어느 때인가 신이 이 땅에 로고스, 한 말씀을 보내실 것이다. 그때 그 한 말씀, 그 로고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막 깝깝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것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다른 이교도들이나 이 모든 그런 그 신을 찾는 그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로고스가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이 사도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풀면서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찾던 그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으면 뭐냐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신론에 대한 그 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본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지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혹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범죄신론의 그런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성경에서 그 말하는 신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로고스적인 개념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으로 이 하나님을 정립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범신론적인 철학을 가졌던 그 어르신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그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왜 이론을 제기할 수 없나 하니까 범신론도 이론이 조금 복잡해요. 또 범죄신론도 이론이 좀 복잡해요. 또 여러 가지 사상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들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사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이렇게 밝혀주고 정말 그것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밝혀줌으로써 복음 전하는데 우리에게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 나가서 느낀 거는 뭐냐? 시간을 내어서 어쨌든 간에 앉아 있는 게 좋겠다. 왔다 갔다 하든지 앉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잘못된 거 있죠. 이런 거를 목사가 직접 듣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팀이나 우리 교인들을 그런 부분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거는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는 거니까 범신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죠? 반박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사한 이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는데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그래 하면서도 깝깝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왜 자꾸 막 믿으라 합니까? 왜 이런 거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관 어쨌든 간에 우리 전도팀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계속 아무리 암울한 그런 세대지만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